어서 말씀을 이제 마쳐야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칠 수 있겠습니다. 복습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죠. 외부 시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라. 또 내부 시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욕심 버리고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고보는 행함,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 어떤 순종을 강조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앞으로 더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 조심하라. 세 번째는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 네 번째는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요, 구제하라. 여섯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일곱 번째죠.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회개하라고 했고요.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럼 오늘 본문 야고보서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끝까지 행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물론 고난 중에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고난 중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면 그만큼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이 와야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길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길이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세요.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미니라. 그 다음 17절 18절에 보시면 심지어 구약시대 엘리야 선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벼랑간 쏟아져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어야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주께서 천국 열쇠라고까지 하셨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약속을 믿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저희 계산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실지라도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구하는 것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실 것으로 결심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잘 들어보세요. 주여,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먼저 죽은 이들을 만날 날이 왔습니다. 이제 공허한 것들을 벗어나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사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두 번째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 중에 더 기도하라. 고난 중에 더 기도하라.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구원하리라고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16절 말씀도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민이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죠.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의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거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을 살 돈을 주십시오. 그 거지가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심이 지나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빵 살 돈을 좀 주십시오.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미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는 아직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눈을 뜬 적이 없으니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 거지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앞에 은어 한 자루가 놓여 있더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거지가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으니 하나님 응답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초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 이렇게 계속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다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고난 중에 더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합심해서요.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이들은 청해서라도 기도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구역이나 전도회나 어떤 부서, 어떤 모임이라고 하실지라도 기도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합심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말이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에게는 1층 로비에 가시면 중보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중보기도 제목만 적어서 내시면 중보기도 팀이 항상 기다리고 중보기도를 해드립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자의를 함께 묻고 등반하는 것을 아시죠? 암벽이나 빙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왜 자의를 함께 묻고 바위를 오릅니까? 너무 위험해서 혹시 한 사람이 떨어져도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위험할수록 함께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같이 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은 이처럼 위험한 세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분은 이 사실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프스산 정상을 오를 때 함께 로프에 묶여 올라간다. 자일로 함께 묶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동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지면 우리 모두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다 같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의 손과 발과 눈, 코, 귀, 입과 같은 그런 지체들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만 성찬식이 바로 이런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원히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기념 예식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라는 뜻이죠. 성찬을 나눌 때 주님과 거룩한 교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운명 공동체.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수시로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 바울과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대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용사가 일반 평신도들한테 뭐 기도 부탁까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래,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중에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에 당선돼서 워싱턴 DC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수도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727년에 시작된 독일의 경건파 운동인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아시는가요? 이 모라비안 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합심 기도를 많이 한 단체로 유명합니다. 48명의 남녀 성도가 24시간을 연속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그런 연속 합심 기도를 무려 100년 동안이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48명의 남녀 성도가 24시간 연속 기도를 몇 년간이나 했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100년 동안이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연속 기도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또 있을까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했는지 아시는가요? 개신교도 중에 대륙을 건너서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회심시켜서 감리교를 시작하게 한 사람들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예수를 믿고 미국 땅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몇 년 선교를 하고는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다 두려워 떠는데 배 갑판에 있는 일군의 무리만은 전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삶을 강조하는 감리교 교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금주가 해외 선교 주간이라서 금주 금요일에는 해외 선교 세미나도 개최합니다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나 남태평양의 외딴 섬,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이슬람권, 공산권, 북한 땅 모든 곳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예만 말씀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 묘지에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무덤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 묘지에 묻히신 분이니까요, 영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더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는지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받아 살고 가까운 곳부터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